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할 텐데 큰 소리로 합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뿌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하고 조금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들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우체습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몇 주간 우리가 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좀 결심이 섭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좀 느낍니까? 기도의 능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네, 쉬지 말고 입을 열었다면 기도가 돼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 영의 비밀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성령 사역하면서 영의 비밀인 기도, 방언을 더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언어가 방언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참 부정적인 많은 악한 영들이 틈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목회를 하게 돼서 참 행복하고 참 즐겁고 그 기름 부음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즉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했는데 바로 들어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사모님한테는 그냥 가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사과 먹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누가 사과를 가지고 와. 아멘도 안 하지.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또 오늘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여기 이제 성경에서도 뭐 수없이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바른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즉시 응답하신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여기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왜 제단을 쌓게 됐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 제단에서 대결을 하는데 왜 대결을 하냐면 무슨 대결이냐면 비가 3년 동안 안 와버리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만 기우제를 지내. 그래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 한 제단에서 서로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네, 기도의 대결을 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나중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비가 안 내려오니까 자해를 해요.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 그 정도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왕 내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즉시 응답되는 그런 과정의 말씀들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런 과정의 말씀들을 보면 또 사도행전 9장에도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에요. 예,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니까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방법 중에 즉시 응답. 즉시 그냥 기도한 것마다 즉시 응답받고 싶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한 것마다 즉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그러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기 나오시죠? 나왔죠?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거절하십니다. 조금 무거운 말이죠. 아니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고 거절하십니까?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기도하라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어떤 것은 즉시 응답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역대상 22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성전에다 모시고 싶었어요. 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았는데 자원에서 헌금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막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여기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범죄를 한 두 가지 크게 지은 죄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예전의 말로 말하면 간통해버려요. 네, 그 일로 인해서 그 아기가 임신돼버린 거예요. 바세바가 하룻밤 간통을 왕의 권한으로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을 했는데 하필이면 임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임신이 돼버렸는데 이것을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이 집으로 왔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들어가서 우리아와 함께 바세바가 같이 동침해서 임신한 것이 이렇게 가려져야 됐었는데 아니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중심스러운지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서 아니 전쟁에 갔다가 집에 왔으면 아내부터 찾아갈 거 아니에요. 가정부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다윗 왕 앞에 와서 충성스럽게 왕을 보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답답해 죽는 거야. 집에 가라. 집에 안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그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전쟁터로 다시 나가니까 다윗 왕이 일선을 써가지고 전쟁터에 선봉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이 전쟁에 나갔는데 선봉자로 나갔는데 다 활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갖춰질 것 같았지만 나중에 선제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니까 그때 다윗이 그동안에 그 상황에서 얼마나 뼈가 으스러지로 그 죄악에 고통스러웠는지 그 중에 우리아와 함께 전쟁터에서 흘린 많은 피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절약기도 아무리 3시간 기도, 1시간 기도, 7시간 기도, 영의 기도, 아무리 금식 기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마음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마음의 원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거절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의 원리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했어?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가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돼. 회개 한 번 했다고 다 고쳐지는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 가지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습관들을 고쳐내야 돼.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나머지 다 같이 고쳐지는 증거가 나타난다. 내가 거짓말하는 죄가 있어서 그 거짓말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거짓말이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진리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동안에 저 사람 보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하루 가서 이틀 가서 3일 가서 아니 15일 얼마 설마 저 사람 예전에 또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 야 진짜 저 사람 변했구나. 진짜 저 사람 변했구나. 진짜 저 사람 변했구나. 진짜 저 사람 진실만 말하는구나. 예전에는 거짓말하더니 요즘은 이상하게 바뀌었어. 요즘엔 진실을 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관계부터 떨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죄악이 잘못된 것들도 같이 쉽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막 기름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 많이 해도 기도와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아직도 풀어놓지 못하는, 내가 풀어주지 못하는 원망들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어제 잠시 쉬는 시간에 예전 드라마를 잠시 보는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밑에가 뭐가 나와요? 내가 먼저 풀어야 다른 사람도 풀어진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써먹어야지 한번 기억해라. 결자해지. 옆에 사람에 결자해지 합시다. 내가 먼저 풀어줍시다. 내가 먼저 풀어놓읍시다. 내가 먼저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뚫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드라마에서도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이.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 메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려. 네가 땅에서 원망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먼저 풀어놔버리면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그 중에 하나가 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내는 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했으면 그냥 되는 줄로 믿고 응답하는 줄로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절하는, 왜 거절하시는지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내 기도,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왜 거절하시고 응답 안 해주시는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말했다면 그것이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다른 사람을 흉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욕했다면 그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죄악이 남아있는 상태, 죄가 남아있는 상태, 원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지 않으신다. 그리고 의심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먼저 풀어놓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풀어놓은 방법을 이야기했죠. 오늘 예배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관계 위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금부터 축복해. 기도로 막 축복해. 물질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부부관계를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시고, 그럼 영의 기도는 4차원의 영의 기도 원리가 중국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회개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영의 원리 안에서 중보 기도로 풀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기름범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이 그걸 실천할 때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응답해 주시기로 한다 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면 4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울부짖었어요. 괴롭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응답 안 된 거 있으면 400년 동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예, 아까 두 번째 원리 이야기했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절당하고 있고 안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당겨주실 수도 있고 재앙을 거둬주실 수도 있고 멈춰주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다른 것으로 응답해요. 아니 나는 돈을 10,000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돈은 안 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 10,000원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목회하다가 우리 신학교에서 교회 재정을 여태까지 약 13년 넘게 재정 관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들어오진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하신 분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이럴 때는 진짜 기적이죠. 기적. 어떤 사람이 그 돈이 지금 우리 교회 재정에 써야 될 일인데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은금으로 들어오든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다른 인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의 영이 전도하려고 가려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막아버려. 전도하러 가는데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주시기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들을 알고 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중 해왔던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아, 이때 나는 리모컨을 주라고 했는데 리모컨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응답해 주신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다섯 번째 시작. 사람은 만나게 하여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죠. 적절히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환경을 조성해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곱 번째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가 합쳐서 말하면 일곱 번째 말로 하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환경으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지만 시시콜콜 다 사소한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끝까지 이따 후에 나머지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 오후 시간에는 그것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니까 일단 그 문제는 오후에 가서 은혜 받으시고 지금은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셨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라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알았으니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서 기도의 능력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응답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시작.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홉 번째 말씀으로 주신다. 예. 내가 기도했는데 실제로 막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지? 거절하시는 거야? 이거 뭐지? 내가 기도한 거야? 라고 했는데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할렐루야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비밀 가르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가 외우신 분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요. 옆에 사람 축복. 당신의 영의 귀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여러분 불같이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항상 열려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귀가 항상 열려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영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건 쫓아내.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이렇게 고백을 내 영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은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느낌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생각이 나기도 해요. 때로는 환상도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신혼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도 여러분들은 항상 열려있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신강하게 해주시고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주시고 할렐루야. 음성 듣고서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으로 이제 뚫고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들려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예언이나 방언, 통역 등으로 말씀하시다. 아멘. 예언도 하시고, 그렇죠? 예. 방언은 통역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성령사역하는 우리 신학교에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예언을 해드립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해서 예언을 해드리고 덕을 세워드리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떤 부러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모님이나 저에게 상담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내면은 진짜 복인데 감당 못한 말씀이라면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이종석 목사님 만나서 예언 사역을 기름 부음 받고 또 김준일 목사님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근데 차근 말씀 중에 보면 예언을 전달할 때 또 예언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생활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라.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는데 그분이 감당 못하는 말씀 같으면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다시 거듭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언을 받는 분하고 예언하는 분하고 상처가 안 된다. 이렇게 예언 사역하시는 이종석 목사님과 김정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언을 받고 싶으시면 저와 우리 사모님에게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직업 문제든지 생활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분히 전달해서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면 순종해서 이루어내시고 할렐루야.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지금 내 영적 상태나 믿음의 상태에서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다. 그것을 예언으로 주셨다 그러면 주님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내 감당 못하니까 다음에 더 믿음을 키워가지고 다음에 더 순종해서 다음에 더 성장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예언을 통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10번째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10번째 시작.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통역도 해야 돼요. 예, 그냥 사라바라바 사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 그냥 이렇게 여기 언어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그게 이제 자가 통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방언을 할 때 통역을 안 해줘도 통변을 안 해줘도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통변을 안 해줘도 자기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하실 때 제가 훈련하는 거는 영의 말씀들을 자꾸 회개하는 말씀들도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능력 받는 말씀도 내가 자료로 다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눈으로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독하시면 영의 능력이 은사들이 더 개발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엊그제 제가 MT 하는데 사역자들 MT 하는데 저보다 또 훨씬 선배 목사님하고 한방에서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잠자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성령 사역,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7시간 어떻게 기도하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자료를 보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말로는 방언 기도한다. 7시간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하냐. 자기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을 제가 경험한 것을 설명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 언어 자체가 뼈까지 막 울려버려요. 언어 자체가 뼈까지 울려버리고 성경을 통독할 때 두 가지 영적인 은사가 막 개발이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은사가 막 솟아나요. 몸이 성경을 보면서 방언을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이 막 느껴요. 기름 부음 막 느껴서 뼈까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 시간을 보낸다 그랬더니 와 대단하다. 그래서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간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부산에 어떤 목사님은 3시간도 그렇게 못하는데 7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해보시는 분들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토요일 날은 저하고 사모님이 외부 사역에 안 나갈 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오시면 훨씬 더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응답의 여러 가지 방법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이 말씀은 오해 나누기를 하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주제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의 방해로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 아멘. 우리 기도응답을 누가 방해할 수도 있다? 사탄이 방해할 수도.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제가 지금 10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사람과 풀어버리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 두 가지 원리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후에는 제가 응답이 되지 않는 원리들 몇 가지 함께 나누어서 또 기도하고 기도 부음하고 조금 시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한 번 더 시작. 사탄의 방해로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의 증거는 오후에 가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 혹시 아직도 마음의 죄악이, 죄의 습관들, 죄의 체질들이 마음에 품어있는 원망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